우리가 함께 해 오늘 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배송을 행실에서 받은 것은 을 금이나 받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대전부터 미리 받으신 알린 이라 바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너희 믿음과 소망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살이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도 있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게 세상과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으로 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자, 베드로가 17절에서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1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본문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세상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심판 혹은 평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요.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평가는 주로 뭘 보고 내릴까요? 겉모습이요. 여기 본문에 외모라고 표현된 거예요. 겉 외자에 모습 모자잖아요. 겉모습이요. 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세상엔 그렇게 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정치인들이 불륜을 저질렀다? 정치 활동에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도덕성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라는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했지만 그거 나라의 지도자로 정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 안 된다. 그래서 별로 영향받지 않았어요. 자,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뒤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남들이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권력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쳐도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지기도 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칭찬만 가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때가 있죠.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져요.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국가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한 거, 대통령이 일본 수상과 정상회담 가진 거 가지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죠.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시절에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동시켰잖아요. 노역시켰죠. 또 여성들은 성노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죄하느냐? 배상할 거냐? 이 문제 갖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이 한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도 없고 배상할 책임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어도 더 이상 일본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 없다. 그와 상관없는 제3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면 된다. 제3자 변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과 행동을 두고 지금 한국 안에서 참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말 자체가 친일파들이 하는 말이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행위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1945년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곧바로 친일파가 사라졌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때 이후로도 친일파들이 득세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는 일본의 우호적인 발언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일본과 얽히고 설킨 과거사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진 게 많기 때문에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여론적으로 문매맞기 쉬운 때예요. 자, 세상적인 평가가요. 예전에는 좋았던 것도 나쁘게 평가되고요. 예전에 나빴던 것도 좋게 평가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평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시는 평가는 세상이 내리는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편파적이지 않아요. 공정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에요. 영원해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보이는 거, 그거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속마음 다 들여다보시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까지 한꺼번에 평가하시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 사람 칭찬하지 않으세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오히려 책망하세요. 질타하세요. 너 겉으로는 나를 향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네 속마음엔 그렇지 않잖아. 너 그런 마음 품으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행동이 달랐던 걸 하나님이 아시고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무언가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몸에 배 있는 습관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습관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죠. 마음도 같이 간다면 좋겠지만 마음은 없는 행동만 있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도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가문 출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평가를 좋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뭐라 그랬나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부모가 잘한 것 때문에
자식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공정한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의 본래 뜻은요. 편파적이지 않다예요. 영어로 impaired 이런 뜻입니다. 공정하다, 페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평가하세요. 겉만 보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문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앞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경고했죠. 그때 그 경고의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성품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심판을 예고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것을 덮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여기서 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만 보고 평가 내릴 수 있어요. 마음속 들여다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 참 좋다. 그 사람 참 헌신적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 보지 않고 한순간만 보고 평가 내릴 수 있어요. 좋게 내릴 수도 있고 나쁘게 내릴 수도 있어요. 전생애를 보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만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만 가득한 경우가 있어요. 비난받던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는데도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시각, 관점을 버리지 않아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경우도 있죠. 혹은 과거에 정말 인상적일 정도로 좋은 일 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해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나서 인생이 끝나는 순간 혹은 끝난 후에 최종평가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할 수밖에 없죠. 다 보고 나서 하시는 거니까. 겉도 보고 속도 보고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다 보시니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평가받는 걸 두려워야 될까요? 그러면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평가를 내리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가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두려워야 될까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혹은 세상 권력이 우리의 삶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거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내리실까? 이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리실지 그게 너희들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영혼은 능히 능히 죽이지 죽이지 못하는 못하는 자들을 자들은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세상 권력이 우리의 몸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까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서운 벌을 내리실 테니까 내가 벌 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 염려가 돼 공포심을 갖는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 바라시는 두려움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게 하려고 우리가 엉뚱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 향한 경외심을 갖길 바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본문이 얘기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요, 본래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제우스신, 헤르메스신, 아테미신, 뭐 이런 여신들 섬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들은 대답 못하죠.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죽은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한테 돈 바치고 재물 바치고 시간 바치면서 살아왔던 게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먼저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이, 감히 나 같은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경외심 갖고 살아가라. 그게 본문이 얘기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내 삶에 대한 평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나 아니었나,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죠. 자, 18절과 19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의롭고 범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요, 금이나 은 같은 값비싼 보석을 하나님께 바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모으면 은이나 금 모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 그만큼만 지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걸 용서받을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이나 금 바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의 은이나 금이 없어서 모자라서 가난하셔서 이런 거 받으실까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 거잖아요. 세상 전부를 가지신 분한테 은 조금 금 조금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죄라는 게 돈이나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죄 문제는 돈이나 물질로 해결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찔러 죽인 사람이 돈 바친다고 보상해 주겠다고 한다고 해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충분히 보상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는요, 어떤 물질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사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피 흘리고 내 생명 내놔야지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고 끝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셨죠.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킬 수 있어요. 비난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될 만큼, 두려움이 생길 만큼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꾹꾹 참고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이거 실패자로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거 의미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 받고 있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반역죄로 국가 모독죄로 체포당하고 고문받고 협박받는 거, 이게 이 당시에 성도들이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또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신들을 더 이상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버리고 친족들이 버리죠. 소외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상인들이 장사를 열으면 상인 조합마다 수호신을 하나씩은 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호신을 섬기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부적 같은 거 두고 하겠어요? 신상 두겠어요? 안 두죠. 다 없앤단 말이에요. 상인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을 부정하니 시장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고통받고 아프다가 끝나는 거겠구나라는 두려움 생기지 않겠어요? 자, 이런 성도들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 이 세상의 삶을 끝내신 예수님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라보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고통으로 끝나느냐라고 얘기하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피범벅된 채로 사람들한테 온갖 모욕당하고 비난다당했던 그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무력한 죄수인 예수님이요, 무덤에 묻힌 다음에 3일이 지나 시체가 썩는 내가 날 수 있는 그 시간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옆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되게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때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살면서 포기한 게 많을 수 있고요, 잃어버린 게 많을 수 있어요. 처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믿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은 구원,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보여줄 장차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미래라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믿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경험하시는 걸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거, 세상적으로는 이 미련한 인간들아, 이 세상살이 한 번인데 여기서도 누려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 뭘 누릴 거냐라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릴 때 마음 아팠던 거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라는 거죠. 너 나를 위해 참 많은 걸 희생했고 헌신했지. 너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내 나라를 이루는데 네가 했던 그 헌신과 희생이 참 귀한 밑거름이 됐어라고 칭찬하시는 말씀 들을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려놨던 것들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걸 기대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1절에서 얘기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알림 되시니나 받으나 이 이 말세에 말씀에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는 그를 그를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는 자니 너희 너희 믿음과 믿음과 소망이 소망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게 있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셔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너무나도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는 베드로요. 베드로가 지금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원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지금 자기 편지 읽고 있는 성도들처럼요. 세상에 주는 위협에 벌벌 떨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붙잡으실 때 용감하게 칼 빼들고 말고란 사람 귀는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잖아요. 두려워서 주랭랑 쳤잖아요.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대제사장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예수님 원래부터 몰랐다고. 예수님과 관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 베드로가 3번이나 했죠. 왜 그랬나요?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베드로 세상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여인들은 그 옆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그 아래에 발치에 있지 못했나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성경에 기록도 안 남아 있나요? 자기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죽을 게 두려워서 베드로 그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베드로가 이 두려움의 문제, 세상 사람, 세상 권력이 주는 두려움을 이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고 사라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순교당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거다.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거, 이 경험을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2000년 뒤에 읽고 있는 우리들이 똑같이 경험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망하고 우리가 권면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세상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시는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베푸실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예, 하나님 쓰시겠다니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